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2부의 이승민 목사입니다. 요, 내 이름은 이승민. 지금부터 랩을 한다. 승승승. 요, 내 이름은 이승민. 광주 은광교의 초등 2부 교역자.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내성적이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외향적이게 보이십니까? 저는요, 온통 A형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소심, 왕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식스 교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한 학생이 제가 안 들리는 줄 알고 이야기를 했나봐요. 저기 윙크 지나간다. 저 유튜버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쁘던지,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만든 영상이 남에게 즐거움이 되는구나. 제가 소심하지만 않았다면 찾아가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내성적이었던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입맛이 강의를 할 정도로 변화되었는지, 저의 인생을 바꾼 시간들에 대해서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시간을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선생님들 얼굴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항상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과 시간에는 선생님 얼굴을 마주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옷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공과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저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뭐냐면 저의 소심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어릴 때 모든 기도를 거의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저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팀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요. 중고등부 임원이 되자 중고등부의 여러 임원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제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성적인 성격을 묻어두고 외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관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관계가 사실 저를 방황으로 이끄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어요.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고등학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여자 고등학교도 있었습니다. 전도 축제 때 이때 제가 성극의 주인공을 맡았어요. 이 주인공을 맡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무대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번호를 물어보고 가져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짜 있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도 축제 때 고등학교 3학년 형들이 당시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 바로 뒤편에 공업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위 말하면 노는 우리 학생들이 모여있던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고3 학생 형들이 왔어요. 처음에는 그 형들이 한 번 오고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중고등부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이제 저도 어울리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형들이 그 고등학교의 일진이었습니다. 또 고3 일진이라고 하면 말 다 했죠. 모든 그 고등학교의 실세를 다 잡고 있는 일진.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진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죠? 바로 구름 과자를 먹는 것, 그리고 알코올 음료를 먹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내성적인 성격을 커버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 형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형들이 하고 있던 구름 과자와 알코올 음료를 저도 조금씩 섭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그 형들과 이 어울리는 이 관계를 끊어버리면 나는 다시 내성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형들과 함께 모여서 구름 과자를 먹었습니다. 담배를 핀 거죠. 그런데 형들은 조금 세게 보이고 싶었는지 항상 엄청나게 독한 담배를 피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형들과 어울리기 위한 목적, 그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항상 독한 걸 필 때
저는 제 일말의 양심을 생각해서 제일 약한 담배를 폈습니다. 뭐 사실상 약한 거, 센 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담배를 피도 다 똑같이 그런 건데 맞죠? 그리고 형들이 보통 일주일에 담배를 2갑 정도 피는데 저는 담배를 1갑을 사면 거의 한 2~3달을 피웠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형들을 주일에만 교회에서 만날 수 있죠. 항상 모이면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나가서 이제 모여서 구름 과자를 먹었던 그 시간에 어울리기 위해서 평일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씩 꺼내서 형들과 어울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요. 형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구름 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광주 은광교회 중고등부는 연말에 은광의 밤이라고 하죠. 보통 은광의 밤이 끝나면 뭘 합니까? 이제 수고했다고 뒤풀이로 회식을 가죠. 뭐 고기를 먹든 치킨을 시켜 먹든. 저희도 은광의 밤과 비슷하게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행사를 끝나면 항상 형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마시러 가자. 뭘 마시러 갈까요? 알코올 음료? 바로 술을 마시러 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형들과 어울리는 그 자리를 함께 즐겼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두고 그 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제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독서실에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가 지루해질 때쯤, 집중이 안 될 쯤, 그때 있잖아요. 왜? 이제 밖에 나가서 항상 그럴 때 있죠. 그때 갑자기 예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내가 오토바이를 한 대 구했는데 구경하러 나와라 라는 거예요. 제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 마침 집중이 안 되었던 터라 나갔어요. 아파트의 한적한 뒷골목으로 가서 열심히 친구가 오토바이를 막 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자고 구경을 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 경찰차가 그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저와 친구들을 그대로 잡아서 경찰서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죠. 훔치거나 한 일에 동조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한 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제발 경찰분께서 이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제가 상상했던 그 말을 하시고 말았어요. 아버지 모시고 와라.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경찰서 잡혀왔는데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하니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께서 불이 나게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이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무 말 없이 경찰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를 데리고 묵묵하게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시면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그 이후에 저의 이 잘못된 행동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 중에 방황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없죠. 여러분들 방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뭐 성격의 문제, 외모의 문제, 성적의 문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게 다 해당됐습니다. 외모, 딱 봐도 알겠죠. 그리고 성격, 내성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적,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정사, 저희 집의 가정 형편이 어릴 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돈 문제로 싸우셨고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항상 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버린다면 아버지가 정신을 차릴까? 만약에 내가 죽어버린다면 아버지가 슬퍼하겠지. 내가 죽는 것을 통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품을 때마다 항상 집 옥상이나 육교 위를 올라갔습니다. 어느 한 날이었어요.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품고 육교에 올라갔는데 뛰어내릴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 건너편에서 저희 교회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니까 차마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황을 하고 있지만 내가 반항심은 있지만 항상 들어왔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십자가 하면 딱 생각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냥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육교에 올라갔을 때 그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뛰어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내려왔을 때, 그리고 교회를 가서 기도했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담배를 필 때 저는 건강 때문에 독한 게 아니라 약한 걸 폈어요. 술자리를 갈 때에도 걸리는 것 아닌가,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에 조마조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 단순히 제가 너무 소심해서 생긴 마음이었을까요?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나의 가운데 계속 사인을 주셨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길 원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것은 괜찮아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방황을 하라고 말은 못하지만 방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방황한다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죠. 이 목사라는 사람도 술을 마셨고 담배를 피웠고 심지어 경찰서까지 갔으며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방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5년 혹은 10년 후에 지금의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때를 통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방황에서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리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막 삶이 정말 허무하고 너무 허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정신을 빡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맞아요. 대학교에 가야 돼요. 근데 앞불상 어떡합니까? 방황을 했잖아요. 저는 인문계를 갔어요. 꼴에. 인문계를 갔는데 야자를 뺐습니다. 야자를 빼고 뭐 했느냐?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뭐 사고 싶은 걸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공부는 일절 손에도 안 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 이게 뭐지 하고 담당한 교육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결과 하나님께서 네가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부산 고신대학교 선교학과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붙어버리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굉장히 원망 섞인 눈으로 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해서 행복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그 친구의 말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행복한 것 해서 지금 목사 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이 목사라는 직분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목사는 월화수목금토 새벽 기도를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설교를 해야 되고요. 인도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죠. 수요일 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부서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보통 설교 영상 한 편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냥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담당 교육자인 김민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어떻게 구상할지를 준비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가 수요, 새벽, 주일 이렇게 4번의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뿐일까요? 목사님들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 이후에 갑자기 일이 생기면 또다시 교회로 와야 됩니다.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목사라는 직분이 행복해 보이나요? 다시 돌아가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말했어요. 네 이러는데 행복해 보이냐?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행복해.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기에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는 모든 고난의 길이 정말 힘들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꿈,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실 때 행복해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그리고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됐나요? 여러분은 지금 꾸고 있는 꿈을 왜 이루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꿈이란 영어로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림입니다. 이 드림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요. 드림은 꿈과 희망, 그리고 망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꾸는 것. 근데 꿈과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비전이라는 의미를 영어로 살펴보면요. 보여지는 것, 시야,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환상, 환영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것,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이걸 요약하면 비전이란 누군가가 앞길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정리하자면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이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향해 쫓아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간,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누가 인도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돈 잘 못 벌 수 있습니다. 존경 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끝에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바꾸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떠한 길을 가든 우리의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붙들므로 말미암아 항상 인생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